이스라엘에 다녀오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에 우리 경자자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됐는데 며칠 동안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집회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주님이 이렇게 영안을 여셔서 경자가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흰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경자가 살이 너무 쪄 있는 거예요. 다리 저는 것도 사라지고, 너 왜 이렇게 건강하냐? 하늘나라에서 그 모습을 보고 아내랑 저랑 눈물을 딱 닦았습니다. 여러분,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생명교회에서 처음으로 이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명이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그 사람이 지옥으로 가지 않고 주님의 나라로 간 것이 너무 큰 축복이었어요. 아내랑 웃었어요. 여보, 우리 첫 성도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됐네. 감사하네. 우리 그 영광의 하나님께 다 고개 드시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두 번만 더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들고 영광 영광 큰 소리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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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옆에 분들 한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반갑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같이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25절 제가 읽고 여러분 교독할게요. 29절까지.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시니라. 할렐루야. 저를 보시고 오늘 이 말씀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7절에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흔들릴 겁니다. 저를 봐주세요. 오랜만에 봤는데 기쁘지 않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것들이 진동한다는 건 다 흔들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릴 것들은 흔들릴 것이고 남는 것은 남는 것이다.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흔들릴 거는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 다 흔들어 버리시고 진동시켜 버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누군가를 의지는 해야 돼요. 그러나 흔들릴 것을 의지해서는 큰일 납니다. 정말로 큰일 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높은 사람, 부유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의지해도 하나님은 다 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 땅의 재물도 다 흔들어 버리실 겁니다. 지식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주식이 3분의 1 토막 나신 거 아시죠? 한순간에 수천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면 그 순간입니다. 기업도 흔들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도 흔들림을 당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견고히 서 있다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몇이나 보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난 6개월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게 돼서 사주실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오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옮길 상황도 아니었지만 사역의 방향도 맞지 않아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저희도 경매 때문에 저희 집이 넘어갈 뻔해서 8개월 동안 법원을 쫓아다닌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조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닥치면 교회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분들이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떠나야 되니까, 그러면 교회도 미안하지만 그분들이 평생 교회를 원망하고 목사님을 원망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매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하루라도 빨리 누가 되든 간에 광고하셔서 또 다른 교회 목사님 찾아가셔서 이 교회를 정말 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도움을 청하는 게 어떠냐고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굳이 이 강대상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언을 드렸던 저만 그냥 무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목회자 모임에 참석했다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경매 3차까지 가게 됐고 다행히 팔렸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다 줄 수 있게 됐고, 목사님과 교회는 목사님 것은 하나도 건질 수 없으셨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모님과 자녀들은 목사님과 떨어져 살게 됐고, 목사님은 아주 적은 금액의 액수로 아주 작은 교회를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저희 동네에서 시작하게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목사님께서 그 모임 석상에서 넌지시 이런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교회가 건물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겠죠.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깨닫게 되는 내용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개념도 목사님들이 다 다르구나. 다 다르구나. 교회라는 개념을 다 다르게 생각하시는구나. 건물로 교회를 이해했어도 교회는 이 마지막 때 흔들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이해를 해도 그 교회는 마지막 때 흔들리게 됩니다. 매년 3,000개의 교회가 한국에서 없어집니다. 매년 2,000개의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통계석상에서요, 매일 17만 명이 하나님께로 들어오고 있다고 지금 전 세계 선교단체에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매일 17만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에 컨보케이션 가서 참 감사했던 건 시리아나 레바논, 알제리, 티니지 이렇게 무슬림 국가들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모임이 좀 힘들었습니다. 아내랑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확하게 훈련소 마치고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5시 반에 식사를 해야 되고요,
7시까지 집회 장소를 가야 되고 하루 종일 예배, 찬양, 기도, 간증, 설교, 예배, 찬양, 기도, 간증, 설교를 하루 종일 듣고 밥 먹으러 또 갔다가 또 돌아오고 또 9시, 10시에 끝나면 다시 버스 타고 집에 와서 자고 이걸 쳇바퀴로 주일도 쉼 없이 그렇게 보냈는데, 그 시간에서 가장 저에게 감명이 됐던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이 간증을 하고 일본이 간증을 하고 중국의 대표가 나와서 중국의 상황을 나눠주는데 150개 국가가 모였습니다. 특별히 중동에서 오신 분들, 또 무슬림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분들의 간증이 제 마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됐습니다. 한 요르단 목사님은 나오셔서 설교를 하실 때 불과 며칠 전에 자기 사촌 동생이 목이 잘려서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남수단에 오신 여자분이 간증하기로 북수단에 의해서 기독교가 분리돼서 남수단이 기독교 국가가 됐지만 그 분리되기 전까지 200만 명이 다 죽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간증들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결과로 수백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간증을 또 듣게 됩니다. 이거를 들으면서 하나님 왜 그 자리에 가게 하셨고, 그 자리에서 지금 전 세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막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 공산주의와 무슬림을 통해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들이 자행하고 있는가. 며칠 전에도 미국에서 학생들 다 앉게 하고 기독교인만 일어나게 하고 기독교인만 죽이는 사건이 벌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나의 신념이 흔들리고 나의 생각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오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 땅의 종교인 기독교를 붙잡으면 안 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기독교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의 명령에는 그냥 순종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동성애가 나쁘다 하시면 나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성경의 말씀을 바꿔놓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기독교를 종교화시킨 사람들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로 준비되는 예수생명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독교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흔들리지 않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15장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3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내가 상속자를 주겠다. 두 번째,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세 번째, 땅을 주겠다. 이 3가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하신 3가지 축복은 다 지금 진행되고 있고 거의 끝에 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삭은 이미 주셨습니다. 두 번째,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에 800만의 이스라엘 국민이 살고 있고 600만 명이 유대인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500만 명의 유대인들의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기독교인들도 또한 가톨릭도 영적 아비를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땅이 애굽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역을 다 끝까지 주진 않으셨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로 회복돼서 그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볼 때 상속자 자손 땅에 대한 약속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바로 이 땅의 약속입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와 땅에 대해서, 영토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나누겠지만,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가장 높은 단계의 성취가 가장 나중에 이루어지는 게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비전을 아브라함이 붙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부여잡고 달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기도 모임에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여러분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피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나니 19,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21절 21절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미 성령께서 그곳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 것을 이미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바울이 심각한 고뇌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누구도 모르는 그 마음에 고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신 앞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데 달려갈 사람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 앞에 환난과 죽음이 기다리는데 글로 달려가서 여러분들 그 달려간다면 그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감정적인 어려움과 갈등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른 걸 선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부르심을 선택합니다. 소망을 선택합니다. 비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데스티니를 선택합니다. 요즘 아내가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 중에 애슐리 박 교수님이 쓴 왕의 신부라는 내용을 저에게 나눠줬습니다. 그게 은혜가 되더군요. 딸 부잣집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아주 어린 나이에 그 부모가 다 딸만 태어났는데 막내로 태어나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내어다 버릴까? 이 말을 들은 이 갓난장이는 누구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평생의 부모도 이제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그 나이에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매일매일 어려움 가운데 삽니다. 왜? 언제 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 어린 갓난쟁이가 그 얘기를 듣고 매일매일 긴장하며 삽니다. 심한 외로움과 고통에 몸부림치며 혹이나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철저하게 자신을 의지하고 그 시간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서울대에 들어가고 나중에 박사가 됩니다. 근데 결혼을 하자마자 수많은 갈등과 상처로 인해 가정이 피폐해지고 그런 가운데 막다른 곳까지 다가와서 거의 끝에쯤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일을 책으로 간증을 쓴 내용입니다. 이제 회복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어느 날 영안이 열렸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버리면 좋겠다고 하는 그때로 눈이 보여진 겁니다.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꼬맹이가.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안은 사람이 어린아이가 봤던 그 부모의 딱 부모가 있던 모습하고 달랐습니다. 영안을 통해 보니 그 집안에 수많은 천사가 모여서 그 아이를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고 그 천사들이 그 생명을 그렇게 기뻐하고 있던 모습, 자신을 축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그 애슐리 박 박사님이 보시게 된 겁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너는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었다. 너는 계속해서 고통과 아픔을 선택했다. 그 선택으로 인해 너의 삶이 계속 그렇게 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아내가 저한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닥칠 고난과 어려움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데스티니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몸부림치기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이 바로 다음 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21장,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교독해 볼까요? 8절에서 14절까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가보에서 선지자 한 명이 달려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달려옵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한 겁니다. 절대 내려가지 말라고.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서 죽임을 당할 거라고,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어려움을 결박해서 손에 넘겨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은사인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권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그냥 잡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가야 될 길, 데스티니가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 예언의 은사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하나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개인의 상황과 상처 또는 어떤 은사적인 영역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데스티니나 비전을 이루는 것에 어쩌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도 다 이루었다. 전제로 포도주로 제사 드리는 그 한 방울까지 나를 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나는 마쳤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마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인류의 역사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오늘 선택하는 그 선택이 자칫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은사는 분명하게 교회를 이롭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사도 결국 패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도 패할 것이다. 방언도 패할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선택한 겁니다. 맡기신 일을 선택한 겁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정말로 귀한 형님 목사님을 15년 만에 만났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엄청나게 크게 사역하고 있고 물린디 목사님하고도 저번에 연결이 될 뻔했는데 지금 헨리 그루버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다가 이렇게 딱 멈췄습니다.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가는 상황에
제가 이스라엘에서 우연히 만나서 그 모임에 오라고 했습니다. 언제 갈까 그러길래 제가 일부러 물린디 목사님 시간에 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물린디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왔는데 하루 참석비가 85불이에요. 하루만 거의 9만 원이에요. 하루에 9만 원씩 내고 들어와야 돼요, 그 집회는. 근데 목사님이 그것도 뭐 아까워하지 않고 모임에 왔는데 역시 큰 종이 달라요. 저 구석에 제가 자리가 없어서 앉혀놨더니 야, 여기밖에 없냐 그러더니 안돼 여기 앉으면 안돼 그러더니 맨 앞자리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았어요. 여기 자리가 그 집회 진행자들 자리거든요. 진행자들 자리인데 원이 거기 딱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그때 물린디 목사님의 설교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가십시오. 그러면서 예화를 든 게 이겁니다. 1차 대각성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는데 조지 휘필드와 같이 사역해서 미국의 대붕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사위를 한 명을 딱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윌리엄 브래넘. 자기 딸을 연결해서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윌리엄 브래넘이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마치라고 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결혼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윌리엄 브래넘은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마치게 됩니다.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가 찾아와서 너가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나 비밀이 너무 소중하니까 책으로 내자. 좀 가르쳐 주렴. 그때 윌리엄 브래넘의 말을 물린디 목사님이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끝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마쳤습니다. 그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저의 친한 그 형님 목사님이 사실은 많이 마음속에서 운 것 같아요. 뒤에서 있는데 아멘, 아멘 계속 그러더라고요, 뒤에서. 그리고 결국은 끝까지 가겠노라고 결심한 것 같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끝까지 마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간의 역사는 과거에서 현재로 흐르지 않습니다. 성경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과는 미래에서 현재로 흐른다고 저희가 10벌스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진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 땅의 왕으로 오실 겁니다. 그 정해진 시간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미래를 먼저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의 끝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내가 너를 태중에서 알았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니 하나도 되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사야 말씀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 내가 정말 끝을 처음부터 너에게 가르쳐줬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날부터 너에게 보여줬다. 그러면서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주님은 이미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관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본인은 끝을 봤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받아 적었습니다. 다니엘도 끝을 봤습니다. 에스겔도 끝을 봤습니다. 이사야도 끝을 봤습니다. 스가랴도 끝을 봤습니다. 여기 언급된 성경의 거의 모든 사람, 요셉도 끝을 본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살던 시대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시간관 속에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미래를 보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전을 본 겁니다. 그 비전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 묵시가 바로 비전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오늘 예수생명교회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빨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달려갈 때 개인적으로 고뇌가 있고 힘들고 수많은 상처가 있어도 그걸로 달려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라 그러면서 나에게 어떤 얘기를 전달해 줄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달려갑니다. 그 하나님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는 백성들은 방자히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방자히 행한다는 말 아주 쉽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The people perish, 멸망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정확히 가야 될 그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을 봐야지만 망하지 않고 갑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든 누가 나를 괴롭게 하든 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데스티니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으면 다른 사람을 또 돕게 됩니다. 내가 지금 왜 호흡하고 있는가?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는가? 내가 왜 이 교회에 있는가? 내가 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내가 왜 저 친구를 내 아들로 주셨는가? 내가 왜 저 사람을 내 어머니로 주셨는가? 저 사람을 왜 내 남편으로 줬는가? 내 친구로 줬는가? 그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데스티니. 너와 동역할 거다.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같은 곳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내가 정렬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급선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 계시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면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뜻과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게 되고 우리의 바른 태도와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 진행되는 시간이 힘들겠지만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뜻, 목적, 의도가 성취됩니다. 그래서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무언 고립의 상태가 되고 힘들게 되고 관계가 깨지고 어렵고 재정이 힘들고 수많은 여정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어디로 가라고? 정해주신 길로 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원리,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자 아들이 태어나고 뭇별처럼 많은 자손들이 생기게 되고 그 땅이 지금 우리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끝, 비전을 봐야 됩니다. 다시요, 약속은 지금 주는 겁니다. 아들 줄 거야, 뭐 줄 거야, 뭐 줄 거야. 왜? 이거 하려고. 이걸 붙잡고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여정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의 여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감옥에 집어넣고 풀문불에 집어넣고 죽음의 순간에 처하게 하고 매맞게 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시간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번 집회 때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집회 규모는 좀 작아요. 한 2,000명, 1,500명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근데 제가 놀란 건 거기에 오신 목사님들 가운데 수십 명이 국가의 아버지들이에요.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헨리 목사님을 딱 봤는데 그 교회가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거든요. 와,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목사님은 교회만 900개를 갖고 있는 목사님이 25만 명 교회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는 지인한테 만약에 우리 교회가 500명, 1000명 교회가 규모가 됐다면 저도 그 집회 가서 당신들이 하는 집회나 우리가 하는 집회나 똑같습니다. 별 볼 일 없네요.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텐데 그런 교만한 마음이 저에게 없어요. 아직 그렇게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자리에 앉아서 듣고만 있었어요. 아, 새로운 게 또 오는구나. 근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는 분들이에요.
어머나, 저렇게 거대한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네. 그게 보인 거예요. 심지어는 그 집회보다 3배, 4배, 10배씩 크게 집회하는 분들이 여러 명이 앉아 있어요. 저 사람들은 겉으로 본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린 나이에 큰 목회를 하지 않고 간 것이 감사합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못 볼 뻔했네요, 주님. 다시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 지금 나의 상황이 감사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끝을 보질 못하면 지금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아내와 제가 지금까지 싸웠던 오랜 시간의 경험입니다. 앞으로도 경험하겠지만, 여러분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을 마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견디고 가는 겁니다.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부셔져도 가보는 겁니다. 이번에 은혜였습니다. 형님이 되게 큰 사역을 하는데 눈도 잘 안 보이고 당뇨 때문에 몸도 많이 쇠약해지고 이제 거의 60 다 돼가시는 형님인데, 이제 앞으로 목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 마음속에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본인 사역 크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전 세계를 끌고 하시는지 파악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게 하십시오. 본인이 기쁘고 본인이 하고 본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고, 이거 해주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하는 일 하지 말고, 그분이 하라는 일, 그 일만 하게 하십시오. 그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디로 달려가실 겁니까? 여러분이 중보자라면 이 교회에 와서 집에서 중보의 자리로 쭉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 경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한테 계실 주기로 우리 경자는 데스티니를 마쳤다고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이 너무 귀해요. 우리 경자는 아주 작은 거였지만 아내와 제가 힘들 때마다 늘 그 사랑과 위로의 데스티니로 저에게 찾아왔었어요. 그게 경자의 데스티니였어요. 집에서는 엄마가 너 같은 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주일날 식사를 가지고 저한테 방에 찾아서 목사님 점심 드셔야 돼요. 어느 때는 힘들어서 가만히 설교단에 있는데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똑똑똑거리며 들어오면 경자예요. 커피 하나가 있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생각해보니까 2년 동안 매주 그랬더라고요. 매주. 아내와 제가 힘들어서 목회를 이제 놔야겠다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이렇게 달래달래 들고 들어와요. 그 아이 월급도 없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그 힘든 몸으로 목사님 복사지 필요하죠? 저기 교회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복사지 경자가 옮긴 거예요. 목사님 마음 놓고 쓰세요. 목사님 종이 필요해요? 늘 저를 챙겨요. 목사님 뭐가 필요해요? 목사님 살펴봐요. 늘 들어와서 냉장고를 열어보고 냉장고를 채워놔요. 얼마나 목회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이 아내와 저에게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경자는 2년 동안 피목사와 고사모 위로해주는 데스티니를 마쳤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부로 다 안 울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네요.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데스티니로 달려가십시오. 교회에서 허드렛 일 한다면 그냥 허드렛 일 하는 겁니다. 청소하면 청소하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저 같은 미말의 종이 달려가는데 힘을 얻더라고요. 여러분은 몰라요. 아내와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를.
얼마나 많이 그 사랑을 받았는지 쩔뚝거리면서 코 풀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사랑해요, 목사님 힘내세요, 사랑해요, 고마워 경자야, 너 어떻게 우리 마음 아니, 목사님 칼국수 드세요, 목사님 이거 드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경자는 그 데스티니를 마쳤다고 저 아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2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위기의 순간 국가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저에겐 사랑과 위로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달려온 그 사람을 통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요 환상으로 4번을 봤어요. 예배 때 경자가 천국에서 있는 모습을. 마지막 땐 그러더라고요. 씩 웃으면서 이제 못 봐요 목사님. 왜? 그랬더니 여기가 사실 더 좋아요. 이제 안 볼 거예요 목사님. 여기가 더 좋아요. 그러더니 막 달려가더라고요. 그런 눈물을 다 끊쳐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고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 받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 죽음이 앞에 있어도 달려갑니다. 다니엘도 달려갔고 요셉도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할 때 견디십시오. 그냥 이기십시오. 꽉 막힌 것 같고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냥 가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왜 하나님이 택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귀한 도전이 있을 길을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십시오. 아멘. 아내가 좀 힘들게 해도 견디고, 자식들이 좀 힘들게 해도 견디고, 부모님들이 어렵게 해도 견디고 가는 겁니다. 아멘. 달려가시길 부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허락하신 비전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끝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해하고 순종하며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수하더라도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대가를 치르겠다고 그 마음 자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로로로 쉬어라 말아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